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첫 번째 날이기도 합니다. 금주 한 주간을 가리켜서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는 십자가의 예수와 금관의 예수, 고난의 예수와 영광의 예수가 함께 교차하게 되는 그런 특별한 주간이라고 부르면서 매년마다 그 의미를 아주 깊게 새기면서 보내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면서 동시에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과 영광의 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함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신앙은 순종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이 절정의 신앙은 아주 철저한 절대적인 순종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심히 놀라시면서 슬퍼하셨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시고 성경의 표현이 심히 슬퍼하셨고 당신 스스로의 입에서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날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심령의 깊은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한결같이 그리고 변함없이 증거하고 또 선포하셨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최고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다. 한 번도 이 복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 복음 이외의 것을 더 말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의 역사도 성경의 역사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결국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을
또 다른 말로 요약을 하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랑과 용서의 복음. 아멘. 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용서, 화해, 여러분 이것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지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죄를 내가 스스로 용서할 권한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인간의 죄는 거짓말, 또 폭력, 사기, 살인, 강도 등등의 이런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모든 죄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의 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던 것.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동급이 되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본성적인 교만을 성경은 원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죄적인 의미로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명상, 또한 자기 훈련, 또 교양을 통해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거나 내가 지은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나에게 있는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이 어리석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의 신앙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양심적이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지식화하고 윤리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교양을 잘 쌓으면, 그래서 내가 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면, 그리고 내가 보다 더 어떤 명상이나 특별한 자기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면, 그러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게 결코 아닌데, 그럴 수가 없는 죄의 문제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그렇게 여러분 낮추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원죄의 굴레를 깨뜨리기 위하여 세상 속에 오신 이 동정녀의 사건들,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십자가의 정말 눈물 어린 이 고통의 시간들, 그런 대속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가볍게 만들었고, 그리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별로 소중한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이 하나님의 지극한 희생을 여러분 탈색화, 희석화시켜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의 이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양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정직하면서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분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적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공의로워야 되고 훨씬 더 윤리적이어야 하고 도덕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도덕적 인간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윤리적 인간이 되었고 그래서 정의로운 인생이 되었다고 해서 원죄적인 나의 죄가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용서의 권한이 우리에게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이 모든 권한과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과 그 은혜에 우리의 죄의 사함은 그 안에, 그분 안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리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정말 슬퍼하시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뚝뚝뚝뚝 떨어지게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당하실 수밖에 없는, 피할 수도 없고 피해 가서도 안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놓고 왜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을 지금 온 몸과 마음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바로 2000년 전 그날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되살아내면서 아무쪼록 이 사순절 절정의 금주, 이 고난주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새겨보실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피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앞에 순종하시며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대속의 은총입니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같이 하시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오느니라. 아멘. 이 짧은 한마디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저 단순하게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감히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인자라고 표현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반대로 죄인이라고 표현된 이 죄인은 세상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죄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셨던, 당신이 창조된 세상에 의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팔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 만약에 버릴 수 있다고만 한다면 누가 버려야 되는 것일까? 그 손을 놓아야 한다면 누가 놓아야 되는 것일까?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버릴 수 있는 거고, 그 손을 놓아야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놓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 두 번째 인자로 표현된 예수님, 그리고 죄인으로 상징되고 있는 가룟 유다. 예수님과 이 가룟 유다의 이 깊은 관계는, 가룟 유다가 재물을 맡았다라고 하는,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로 피택을 받았던,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친근하면서도 가장 가까웠던 사람, 스승과 제자의 이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아주 각별했던 그런 관계. 그런데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다. 스승이 제자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고, 가장 친밀한 관계가 깨어진 것이고, 그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분리되는 것, 깨어진 관계가 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팔리워졌다라고 하는 깨어지는 관계, 분리되는 관계, 이 안에는 죄가 싹트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창조된 인생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룟 유다로 상징되고 있는 죄인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스승인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배반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늘 예수님 가깝다고,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이나 고백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이 죄인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 배반의 깊은 어둠 속에서 그 배반을 고스란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시면서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대속의 은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해 주셔야만 되는 주님의 일. 자, 2003년에 제작된 이 체코의 단편 영화 중에 머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세상 사람들의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이 영화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 담고 제작된 영화입니다. 한번 오늘 이 영화를 보시면서 이 영화 속에 담겨진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잘 새겨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혹시 1부, 2부 때 보니까 집에서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이 영화가 한 5분 정도 진행되다가 한 4분 정도 끊겨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끊겨지지 않는데 유튜브의 저작권 때문에 중간에 끊겨지게 되니까, 그리고 4분쯤 지나면 다시 이어지게 되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그 다리 모스트 영화를 한번 좀 띄워주시죠. 소리가 안 나요.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내도 될 것 같죠? 이 장면들의 압권은 기아를 내리는 그 순간 아버지의 마음, 그 선택의 순간 아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아를 내리고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표정들. 그런데 지금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열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왜 저 사람 저렇게 울고 있는 거지? 이 장면하고 마지막 의미심장한 것은 맨 끝에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행복해하죠.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앞에 열차에서 빨간 모자를 썼던 그 아가씨, 마약을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에 그 마약을 이렇게, 그랬던 그 여인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울고 있지? 그러면서 글쎄 그 이후에 그 울음의 이유를 알았을까요? 3년 뒤에 일어난 일인데 3년 뒤에 이제 다시 새 삶을 찾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우연히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 비록 그 안에 눈물과 희생, 아들을 죽게 하는 그런 아픔은 있지만 세상에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사람들,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장면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이 영화가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아닐까.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리고 일상을 향해서 그렇게 무표정하게 달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이 대속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귀한 이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제자됨의 길,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에 도망가자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앞뒤를 살펴보면 주님의 말씀은 당신의 생애의 가장 암담한 순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하면서 당당하게 이 길을 맞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만 이제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비켜서거나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군병들을 향하여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총독 빌라도를 향하여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십자가에 처형하라 외치는 군중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우리 함께 가자.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당당하게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미 예수님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있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갈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속에서도 그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순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보내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참회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그 길은 결코 영광의 길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환대하는 길도 아니고 권력을 잡는 일도 아니고 명예로운 길도 아닌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은 모진 멸시의 길이고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인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길에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다시 한번 숙연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남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길은 결국은 십자가의 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마침내는 그 길이 부활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넘어 부활의 영광에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1년도 사순절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앙이 있다면 주님 앞에 이 한 주간 많이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깊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참 아름다운 믿음,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이 한 주간 우리의 귓가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 앞에 또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이 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며 우리의 심령에 떨림이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